악의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참 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현실 속에 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들 속에 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가정 속에도, 교회 속에도, 사회 속에 분명히 악이 있습니다. 근데 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좀 모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은 분명히 현실적이고 있는데 굉장히 그게 뭐냐라고 정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악의 특징을 한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좀 모호해요.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악은 첫 번째,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 나쁜 상태 또는 그런 것. 두 번째 뜻으로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감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거의 신국론 마지막에 시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시간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쭉 풀어갑니다. 악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악이 뭐냐라고 질문하기 전까지는 악이 뭔지를 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던지고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으려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좀 그렇죠? 동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끄덕. 두 번째로 악은 굉장히 교묘하죠. 악은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나타납니다. 또 많은 경우 좋은 것처럼 나타나요. 선한 것처럼 나타나요. 사람들이 따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공산주의 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좋은 거였죠. 그러나 여러 이유로 그것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자본주의 마찬가지죠. 각 사람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좋은 것도 많았지만은 많은 또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인간이 소외되고 인간이 그저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공황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가다 보면은 굉장히 악해져 있는 우리가 탁 집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게 악이죠. 유대인 정치 철학자 중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 예루살렘 아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치 게시타프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자기가 사인을 해가지고 가스실에서 처형하는 1급 전범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독일이 패망하고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그 이스라엘 비밀 경찰의 모사드에 체포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 결국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데 그야말로 국제적인 재판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미국 뉴요커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아주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인데 한나 아렌트가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걸 쭉 기록을 한 책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그 용어를 씁니다. 악의 평범성, the banality of the evil.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낼 정도의 인물이 아히만이라면은 굉장히 뭔가 성격적으로 악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재판장에서 만났던 아히만은 너무나 평범하고 그야말로 이웃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서 살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잡혀서 이제 정체가 발각돼서 오는데 거기서 아르헨티나에서 아히만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 착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악의 평범성, 이런 악이라고 하는 특별한 게 아니다. 굉장히 평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아이만에 대해서 발견한 이야기를 하죠. 재판을 쭉 보면서 아이만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sheer thoughtlessness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생각할 수 없어. 완전히 사유 없어. 그런 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왜 이런 일을 했나? 이렇게 했을 때 아이만의 답은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나는 그저 성실하게 내 임무를 다했다. 누가 내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고로 나는 책임 없다. 계속 그 소리만 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 아렌트 그 이야기하죠. 아이만의 문제는 뭐였을까? 그 사람은 성실했다. 건면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관료적인 열심이 좀 더 많았다는 것 빼고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의 손길 밑에 수많은 유대인이 죽었다. 뭘까? 아이만의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할 수 없음이었다. 내가 이걸 사인을 해버리면 유대인 일가족이 죽고 유대인 애가 죽고 어른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와 똑같은 인간이 죽어가는데 이걸 생각할 수 없었다. 곧 다른 사람의 고통당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유 능력. 이게 아이만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실했던 것, 그가 근면했던 것, 그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더 많은 파괴적 결과를 낳았다. 그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말 쓰죠. The banality of the evil. 악의 평범성. 악은 특별히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고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하고 교묘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잡아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하죠.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나이가 아마 40 중후반 되신 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이미 국민학교 김성희 목사님 그때 국민학교를 했죠. 그죠? 죄송해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나이를 구분한 하나의 기준이 국민학교 나왔는지 초등학교 나왔는지 물어봐요. 그에 따라 좀 나눠요. 우리 정식익 목사님 초등학교 나왔죠? 아 진짜? 아, 그랬구나. 오케이. 우리 양나일 전도사님 초등학교 나왔죠? 제가 국민학교로 입학하고 초등학교 아, 그렇구나. 오케이. 근데 그 시절에 그 거품 같은 거 보면은 거의 성실, 건면 이런 거였죠. 근데 실제로 성실, 건면이 좋은 거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무엇을 위한 성실인가? 무엇을 위한 건면인가? 이게 질문이죠. 아이만은 성실했어요. 건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파괴적인 악을 낳았어요. 생각할 수 없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가는 거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자본주의죠.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공감 능력이 없이 과연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공감의 사람이잖아요. 가장 큰 동정의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 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이 우리 시대를 살려낼 거다. 그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쨌든 간에 악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악은 나타나요. 세 번째로 악은 또 굉장히 보편적이죠. 악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나 있듯이 악은 어디나 나타나죠.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 가정에도 나타나고 교회도 있고 물론 사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악은 가장 악이 안 나타날 것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어요. 어디겠어요? 학교, 교회. 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곳에도 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해왔는데요. 그 위험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학교, 교회.
그 학교와 교회 두 군데서 같이 일하는 신학대학 교수 같은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악은 카멜레온 같고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숨기고 어디나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악에 대해 생각하고 악을 식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월트 빙크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시대의 과제는 악과 싸우되 어떻게 내 자신이 악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2번입니다. 대개 다음의 세 가지 모습으로 악을 대합니다. 첫 번째, 악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죠. 악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악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악은 인간의 지성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라져갈 잠정적 현실처럼 여기는 측면이 있죠. 과학기술의 발명과 함께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게 되면은 애초에 인간 속에 질병을 가져오고 정신적인 장애를 갖게 오고 어떤 폭력성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빼내고 좀 착하게 사랑스럽게 나누고 이런 어떤 유전자만 잘 발견해갖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 악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죠. 이것은 19세기판이 뭡니까? 무생학이죠. 그리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받아들이잖아요. 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고 사건이 많고 범죄가 많고 악이 많은가? 그것은 우생학적으로 열등한 피를 가진 사람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집시, 흑인, 유대인. 이들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피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죽이고 대신에 가장 우월한 피라고 생각했던 순수 아리안 피를 이렇게 잘 뽑아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게 결혼관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면은 그 세계는 좋아질 거다. 이게 독일 아리안 민족주의 히틀러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은 그런 어쨌든 그거로 갔던 거예요. 악이 있는 건 알지만 우리의 과학기술 문명의 도움으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악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악이 나타나면은 깜짝 놀라죠. 잠깐 제 강의안을 좀 찾아볼게요. 어디 갔지? 오케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악이 나타나면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랴부랴 악의 원인을 찾죠. 이 악은 어디서 왔는가? 근데 대부분 자기에게 안 찾죠. 밖에서 왔다 그러죠. 그래야 편하니까. 이 가장 이제 이런 뭐 끊임없이 나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2001년도 9월의 미국 무역센터에 대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왜 비행기 2대가 2001년 9월 11일 맞죠? 와서 이렇게 부딪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학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학생들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영어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어제 보셨어요? 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진짜로 가서 부딪히는 그 아시죠? 그 사건. 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으로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수많은 전쟁에 참전을 해왔지만은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이제 비행기가 가미가제 특공대 이렇게 해서 펄하버, 하와이 진주만을 이렇게 공격한 것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미국 본토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미국 본토 또 미국 중심부인 뉴욕을 바로 공격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럼 결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응답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나쁜 놈들. 감히 미국을 공격하다니. 감히 우리를 공격하다니. 누구야? 그러면서 우리도 응답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나? 스스로 자살 폭격을 할 정도로
이런 미움을 왜 우리는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후자로 가게 되면 자기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 엄청난 비극을 통해서 오히려 배울 수 있죠. 근데 미국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후자가 아니었어요. 전자였죠. 그때 미국 대통령이 부시였는데 부시 대통령은 이제 적과의 대결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세계를 이제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소위 미국이 몇 개의 불량 국가를 지목했습니다. 그중에 북한도 들어갔죠. 이라크 들어갔죠. 이란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물론 이렇게 했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의 최고 책임자였다고 하는 이제 누굽니까? 빈라덴을 그 이제 누구죠? 저번 대통령 때 이제 가서 이렇게 잡아서 체포하는 것을 결국 이제 전 세계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악이 일어나면 악은 밖에 있다. 실제로 악이 밖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밖에 있는 걸 악을 발견하면서 이 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물론 그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한 사람 많이 있어요. 촘스키라든지 이런 그 당대 지식인들이 미국이 그동안 행해왔던 세계에 대한 어떤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에 대한 강력한 반대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미국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고 힘을 줄여야 되고 정말로 미국의 건국 이념인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미국 기독교는 그 정도 수준이 크게 보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우리와 그들로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는 공격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사실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악이 생기면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안 쉽잖아요. 거의 밖에서 이제 원인을 찾는데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여당, 야당 해가지고 타협 못 하잖아요. 물론 그건 이해도 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정당이라는 거는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싸우려면 선명성이 중요하고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힘이 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잘 안 되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조국 법무장관 이분이 이제 하다가 또 이제 자리를 물러났고 그 부인이 구속됐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조국 씨도 이제 계속 피의자로서 오늘 신문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조국 사태도 거의 그래요. 사건이 생기니까 쫙 나눠졌잖아요. 그죠? 쫙 나눠졌잖아요. 국민들도 두 개로 거의 쫙 나눠졌잖아요. 중간에 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조국이 억울하다.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지금 한다.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의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 반면에 조국, 정경심, 공인이 뚫고 돼서 안 되는 사람인데 공인으로 채웠다.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 그리고 이걸 듣기 위해서 검찰 문제를 이야기한다. 두 개로 쫙 거의 나눠져 버렸잖아요. 물론 중간에 있지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신기하게 두 개로 쫙 나눠집니다. 우리와 그들로 나눠요. 나와 너 이렇게 나눠요. 이게 이상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려면 우리를 찾아온 악을 극복하려면은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악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집단 안에도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찾아온 악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성찰과 회개죠. 나를 살펴보고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악과 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악은 뭡니까?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직면하고 맞서고 이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데 이걸 우리는 잘 안 하죠. 항상 이제 세계를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하고요. 넘어가십시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악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성경은
악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힘이 아주 막강함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세력을 성경에서 여러 은유로 쓰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유가 큰 물입니다. 큰 물 혹은 큰 바다입니다. 보시면은 창조 때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창조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질서가 가져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무질서의 힘, 악의 힘, 왜곡시키는 힘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정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죠. 근데 홍해 앞에 씁니다. 이 홍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집단을 가로막는 악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홍해를 치니까 갈라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악의 힘을 이기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물들이 여호와를 보고 두려워 물러갔도다. 이런 찬송이 미리암의 찬송부터 시작해서 쭉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가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다는 해변에 사는 사람들 위협하는 거대한 악이 나오는 장소, 악의 출처, 악의 권원, 악의 자궁이에요. 거기 바다입니다. 4개의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이 사자의 모습인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이 곰의 형상을 가진 괴물인데 갈빗대 4대를 물고 있어요.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의 얼굴을 하고 날개를 갖고 있는데 머리가 4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짐승이 가장 흉악하고 가장 무서운데 뿔이 10개가 달린 야수입니다. 또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오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세력의 의인화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들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거대 제국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서대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사람 손으로 하지 않는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걸 깨버리는 그리고는 이기는 뭡니까? 악이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이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런 모티브가 계속돼요. 갈릴리 바다에 이제 폭풍우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제자들이 물을 푸다가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무시기만 합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 웃음이 팍 터졌는데 예수님이 상습적으로 하시던 일이었구나. 베개까지 준비해놓고 피곤하시니까 주무셨구나. 갑자기 웃음이 팍 터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갈릴리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에 잠잠하라. 잠잠했었어요. 근데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는 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육신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인자가 십자가의 길을 갈 거다. 베드로가 꾸짖어 간하여 이때 꾸짖어 간하여라는 이 꾸짖으라는 단어에 욕이 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꾸짖어요. 또 이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폭풍이 일어난 게 그저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안 봤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갈릴리에서 폭풍우가 일어났으면은 그건 자연현상인데 바다여 잔잔하라 이러시면 됐을 텐데 왜 꾸짖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다고 치고 뭐냐면은 그 갈릴리 바다 뒤에 있는 이 악의 힘을 본 겁니다. 악의 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약간 악의 힘과의 대결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세상의 나라는 물러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자아를 중심으로 만들어냈던 우리 나라, 그리고 이런 자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세상의 나라, 그리고 세상의 나라 안에는 악과 대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체적 하나님 나라 사역인데,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발목을 잡는 악의 힘을 갈릴리 폭풍 뒤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악과의 끊임없는 대결이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다가 결국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다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처럼 하늘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래서 다시는 슬픔, 애통, 눈물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이러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젠 악은 극복된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 끊임없이 교묘하게, 모호하게, 그러나 어디에나 있는 악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비전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말은 결국은 이 세상의 나라와 그 악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외에도 성경은 악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국가라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와 권력층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등을 통해서 악이 표현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은 악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악을 극복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있고 2장에서 인간 창조가 있고 3장에서 범죄와 타락이 있죠. 그 다음에 4장에서 가인의 아벨 형제살인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쭉 계속되면서 어떤 죄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것이 거의 극점이 이르는 것이 창세기 11장이죠. 바벨 박사건. 그래서 악의 역사가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12장에 새로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 자손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바닷가의 모래만큼 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옛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만드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자체를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고 마침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품으시려고 하는 첫 열매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안 하죠. 자기들 안으로 갇히죠. 결국 선민의식에 붙잡혀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제 이것이 극복되는 것이 또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이다. 그날은 이제 악이 사라질 것이다. 폭력도 사라질 것이다. 눈물도 사라질 것이다. 모든 아픔은 극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가시와 은근기와 찔레 대신 수풀과 가실나무가 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장 위대한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악이 극복될 거다. 그런 이야기하죠. 이 종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변해요. 두 번째로 사랑에 기인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속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내가 보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결코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상한 갈대 꺾지 않을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정의를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내 정의를 온 땅에 퍼뜨릴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앙망할 것이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오면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대신 고난받아 우리를 구하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졸리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아니다. 4절부터 읽어보죠.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는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는데, 정의를 세우시는데, 이때의 공의는 뭐냐면은, 징벌적 공의, 징벌적 정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복적, 치유적 공의입니다. 징벌적 정의는 뭡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잘못에 해당되는 만큼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벌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줌으로써 공의를 회복하는 것. 잘못을 바로잡는, 이게 징벌적 정의죠. 회복적 정의는 뭡니까? 벌을 주죠. 잘못을 묻죠. 책임을 지게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참된 인격적인 존재로 주체자로서 스스로 한 일을 받아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통을 경감해서 그 사람도 풀어주는 이게 회복적 정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는 이런 징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그런 치유적 그런 공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뭡니까? 이런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졸리신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더라도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정의와 히브리적인 의미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에 가까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The definition of the justice예요. 정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못하는 영어를 한마디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했죠. 정의란 뭐냐? 각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게 정의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도시국가에서 남성이 있고 남성 자유민이 있고 여성이 있고 노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줄 때 그 사회는 정의가 있는 사회예요. 근데 문제는 철두철미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민 남성에게 준 정도의 정의와 몫과 여성에게 준 몫과 노예에 대한 몫이 달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게 정의다. 근데 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굉장히 일반적인 정의 맞죠. 사람들이 왜 촛불 집회를 들고 막 나갑니까? 이런 정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국민, 나는 국민이고 세금 냈고 따라서 나는 국민의 의무를 다했는데 그렇다면 나라는 나의 어떤 건강과 안녕을 지켜줄 책임이 있는데 저 이상한 그 광우병 든 소고기 살을 사갖고 와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럴 수가 있나? 그것은 나의 몫을 나에게 합당한 정의를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촛불 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간 겁니까? 대통령이 투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야 되는 우리의 권한을 침해했다 생각이 들고 나간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죠. 그죠? 그럼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좀 축 처지는 것 같아요. 계속 합시다. 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자, 근데 히브리적 의미에서 정의는 달라요.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정의는 약간의 예외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언약 관계에서 정의를 생각합니다. 언약 관계.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죠.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킬 때 히브리적 의미의 정의는 공의롭다, 정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이제 공의로웠는가, 정의로웠는가?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혹은 바알과 아세라를 섞여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주가 바알이에요. 바알, 야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야훼와 바알이 섞여버려요. 근데 바알은 이제 풍요의 신이죠. 당장 물질적인 축복의 신이죠. 농사의 신이죠. 섞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점에서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도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안 지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 관계 이미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또 실제로 심판도 있죠. 그러나 또한 회복도 있죠. 예언서를 보면 이상해요. 여러분 그걸 못 느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예언서 안에 불과 몇 절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서는 데다가 갑자기 하나님 진노가 서는 데다가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축복이 서는 데다가 내가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못 살겠다 이러다가 이 괘씸한 놈들아 막 이게 막 섞여나와요. 이걸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계 이제 철학자가 예언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쓰면서 그만큼 예언자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격동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거부될 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반대편이다. 그래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진노가 계속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또 품으신다. 격정적인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나님께 불충했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곧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을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도 공의롭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품어주셔요. 이스라엘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곧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내 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시편 35편에도 그렇죠. 내의 하나님이 나를 뒀어. 당신의 오로 나를 보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그리스적인 의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공의로 보면은 하나님은 올곧으시다. 각 사람에 합당한 몫을 준다. 이런데 내가 제대로 못 살았는데 당신의 오로 나를 심판하소서. 이러면은 나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어로 나를 살피소서. 당신의 공의로 나를 심판하소서. 그 뭡니까? 그 당신의 자비로, 당신의 헤세트로,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도우소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36편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며, 공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며, 화평과 또 뭡니까? 뭐가 서로 입을 맞추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이었고 곧 이스라엘을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의하고 이게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왜 일어났는가? 이를 물어봤을 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이 하나님 공의가 애초에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고 라고 했을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이 있어요. 여기서. 오케이.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종이,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고 이 자비를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이가 누굽니까? 이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저는 상한 갈 때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이다. 소리 내지 않고 숨어 사지만 그래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결국 사상을 품어주실 것이다. 어떻게? 자기의 고난 당함을 통하여 그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속죄를 이루는 사건으로 이해했죠. 맞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이해는 아니죠. 뭡니까? 이것은 악을 노출하고 악을 극복한 사건으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십자가는 악을 노출하고 폭로합니다. 예수를 죽인 이가 누굽니까? 일단 로마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율법을 대변하는 바리새주의자들입니다. 성전을 대변하는 사두개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평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적의 적은 적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나타나니까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전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친구가 됩니다.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죽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제사를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면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성전 제사 나쁘다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군사주의적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로마가 만들어냈던 어떤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남성적이고 장엄하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문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정치 시스템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선한 분이 나타났을 때 진리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나타나셨을 때 이들은 합세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뭘까요?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바라볼 때 좋아 보였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는 이 가장 좋은 것을 못 알아볼 뿐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을 보고 선하다 하는 것이 선한 거잖아요.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이게 율법, 성전제사, 아니면 로마 정치 권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식으로 필요한 것,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온전한 오름이 나타났을 때는 이것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악이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인간의 악을 노출하고 폭로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가장 깊은 용서와 사랑으로 악을 극복을 하죠. 우리 악이 어떻게 극복되나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도덕적 능력으로 악이 극복될 수 있을까? 법적 강제로 극복될 수 있을까? 힘으로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잠시 눌려져 있을 뿐이에요. 아이를 키울 때 이것이 옳으니까 해라. 제가 아들 셋을 키우는데 안 합니다. 부탁하죠. 안 합니다. 설복합니다. 안 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안 합니다. 한 번씩 하는 척 하죠. 한 번씩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복 잘 안 하죠. 언제 하냐? 언제 합니까? 진짜 부모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모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면은 애들이 할똥말똥해요. 아시죠? 빨리 안다고 해주십시오. 뭘까? 희생에 기반한 사랑만이 악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은 초창기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 중 하나가 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랬는데 그러면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로마 황제가 되시고 그래서 그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권력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너무 쉬웠을 텐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저 궁벽한 예루살렘 유대 땅 한 구석에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그저 자기를 따르는 몇십 명의 이런 어떤 무리들 데리고 끊임없이 유랑하고 오해받고 외롭고 그러다 결국 기결은 십자가로 끝나는 왜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냥 바로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명령 한마디면 됐을 텐데 그 생각이 갔거든요. 그래 하셔도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쉽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로마 황제가 돼서 정말 그렇게 하면은 그 로마 황제의 권력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 척 할 거예요. 또 일부는 믿겠죠. 그러나 그 존재가 바뀔까? 그 내면이 근본적으로 바뀔까? 정말로 그 존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악이 분리돼서 극복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거죠. 마치 아이에게 아버지가 해라 명령하고 야단치고 해초리 들고 혹은 뭔가 회유하고 하면은 언뜻 하는 것 같지만 그걸 오래 못 가듯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뀌려면 뭡니까? 희생에 기반한 사랑 아니다. 사랑에 기반한 희생 외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악은 어떻게 보면은 암하고 비슷할 수 있다. 암이 뭡니까? 정상세포 바뀐 거잖아요. 우리 이제 손 장로님께서 이제 백혈병 최고 전문의신데 이 전문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근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암은 정상세포가 바뀐 거잖아요. 그 정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없애는 방법이 있죠. 공격적 방법은 뭡니까? 수술하고 그 다음에 항암으로 녹이고 방사선으로 태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암이 걸렸다는 이미 암 체질이 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또 암이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암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관계된 책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지만 동시에 습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암이 생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암은 정상세포가 변질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면은 모르겠어요. 긴 시간이 지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아는데, 손장모님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전문가 앞에서. 일단, 이렇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악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악이 이물질이 잠시 들어와서 감기균이 들어와서 잠시 뇌를 괴롭히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존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고 반응하듯이 동시에 타락한 인간은 악의 힘 안에서 존재 일부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큰 희생으로 표현되는 사랑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암세포, 정상세포가 바뀐 거니까 이걸 다시 정상세포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 뭡니까? 십자가 같은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의 공이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오케이. 자,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깊은 용서와 사랑으로 악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은 뭡니까? 이런 십자가의 상과 그 메시지가 옳았음을, 그리고 이 길만이 우리 각 사람과 세상의 악을 극복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하십니다. 결국 십자가만이 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거죠. 물론 이 말이 악에 대해서 직면하고 고발하고 노출하고 도전하고 데모하고 하지 말은 이야기 아니죠. 그러나 그걸 하되 그 의미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할 때만 악과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마침내 나도 악에 물들지 않고 그쪽도 악에 물들지 않고 같이 악으로부터 극복되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기도의 길이고 영성의 길이고 가장 깊은 어떤 인격적 성숙의 길인 거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걸로 대치하죠. 교회 역시 세상적인 어떤 파워로 그걸 대치하려고 하죠.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리라든지 대치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 역사는 뭡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오히려 약해지고 십자가 외에는 진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릴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게 결국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라고 말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지 못하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철두철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가진 교회일 때 죄와 악은 극복이 됩니다.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죠. 바보스러워요. 그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 유대인은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뭡니까? 십자가만이 가장 깊은 곳에서의 죄를 용서하게 만들고 악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의 삶은 악과 싸우되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이를 이겨내는 삶이고 이런 삶에는 고난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복음주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혼 구원, 교회 성장이 교회의 본령이다, 본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교회 사명 맞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 본령이냐? 아니죠. 교회 본령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죠. 교회 생활은 그냥 그 어떤 훈련하는 장소죠. 그 다음 뭡니까?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전체가 우리 사역의 영역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네덜란드 계획주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시면서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다. 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중립지대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찰나, 모든 공간은 하나님 영역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역이다. 이 주권의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살면 살수록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아니면 사탄의 세상의 악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죠. 서구교회는, 서구사회는 200년 이상 정교분리를 정당화했어요. 그 교회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구분하고 전자를 영혼구원, 내면의 치유와 성수, 사적인 자비와 봉사가 일어나는 영역으로 후자는 뭡니까? 정치가, 사학과, 교육자, 학자, 관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곳으로 여기겠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에서다.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삼일체적 표현이죠. 창조는 성부가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이죠. 제 보이잖아요. 마이크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강대상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실제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구조 같은 거예요. 정신 같은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두 기업이 하나는 현대고 하나는 삼성인데 현대의 어떤 스피릿과 삼성의 스피릿이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제가 잘 모르지만 현대는 굉장히 이 노가다 기질 같은 것이 요즘 모르겠어요. 전에 그런 말에서 노가다 기질이 있어서 또 사업도 중후장대 아주 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삼성은 굉장히 깔끔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하고 학교도 뭐 하려 연세대와 고려대는 애초에 귀풍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교회도요. 교회 가면은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무슨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주로 있고 어쩌다가 이제 강의나 설교 부탁을 하면은 교회를 이렇게 가보는데 교회 가면 그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스피릿이 있어요. 그 교회를 그 교회에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어떤 교회 스피릿은 여러 가지에서 만들어지겠죠. 규모가 얼마나 되나? 도시인가? 시골인가? 그리고 교회 건물도 영향을 주고 역사가 오랜 교회냐 짧은 교회냐 그리고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모여있냐 나이가 드신 분이 많으냐 젊은 사람이 많으냐 그리고 뭐 교회 역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섞여서 교회 스피릿을 바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하노니 뭐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노니 할 때 그 사자가 그리스로 안겔로스입니다. 천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사자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교회를 지키는 어떤 천사가 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월트 빙크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신약 진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자가 뭐냐 했을 때 그 교회를 그 교회 되게 하는 그 교회의 스피릿이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 교회의 어떤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이 스피릿은 사대라고 하는 지역, 사대교회 구성원들, 사대교회가 경험했던 것, 사대교회 어떤 건물의 모습, 그리고 사대교회 지도자, 사대교회 영향력 미치는 몇몇 교인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사대교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교회도 스피릿이 있습니다. 나라도 스피릿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미국을 미국되게 하는 특징과 일본을 일본되게 하는 특징이 다르잖아요. 뭡니까? 미국은 아직 젊은 나라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주 강대국이죠. 힘이 넘치죠.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미국은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기를 갖진 않은 청년이다. 몸에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하고 활기차고 선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러나 굉장히 또 파괴적이기도 하고. 미국, 일본은 안 그렇죠. 역사가 오래됐어요. 섬나라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은 일본대로 어떤 그게 있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를 월트 딩크 같은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정사, 권세란 말로 표현되어 있다. 이래요. 그럼 그때 정사와 권세는 뭡니까? 필요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각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사와 권세도 어떤 스피릿으로 어떤 조직, 제도, 기구 속에 이게 1960년대 구조주의 철학자들 말한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사람, 그런 어떤 것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줘 버릴 때, 곧 하나님 말고 그런 것을 절대화시킬 때, 가령 일본 사람들이 일본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일본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정해주신 어떤 민족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에 너무 과도한 힘을 줘가지고 일본은 최고다. 일본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일본이 세계를 이끌어야 된다. 일본이 이 동북아시아를 주도해야 된다. 동북아 공영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따위 소리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이거 편집하죠? 불필요하게 많이 지우세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뭡니까? 결국 사람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이 정사와 권세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럼 힘을 실어준 만큼 그거는 올라가는 거죠. 힘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해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숭배 일어나요. 그리고 이 우상이 숭배가 일어나면 그만큼 악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사역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곧 우리 시대의 관습, 문화, 전통,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미국 중심주의에 대해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우리 시대를 주도하고는 과학기술 문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완전한,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자리는 있으나 그걸 넘어가 버리면 얼마든지 악마되는 어떤 시대 정신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말해버리는 것이 교회의 미니스트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게 골로새서고 에베소서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악을 식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맞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
세상 안에 있는 악. 이게 어떻게 보면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원래적 의미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게 사람 싹 쳐다보고 이게 수면 마귀가 들은다 아니면 이게 음란 마귀가 들었나 여름의 마귀가 들었나 딱 쳐다보고 있다가 마귀야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인격적인 실제로 들어와서 사람을 사로잡죠. 크게 보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야 되고 어떻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가를 숙고할 수 있는 신학적 능력. 이게 영분별의 은사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특별히 목회자의 과학이죠.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것만 다 되는 날 기도해야 되죠. 그 밑에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 말씀 있잖아요. 요거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 싸워야 돼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뭡니까? 정사, 권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어떤 질서예요. 하나님 만드신 구조예요. 어떤 사회든지 간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택할 수도 있고 공산주의 시스템을 택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혼합주의적인 걸 택할 수도 있지만은 경제 시스템 아예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죠. 민주제를 택할 수도 있고 왕정제를 택할 수도 있고 귀족제를 택할 수도 있고 아주 똑똑한 소수의 어떤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어떤 그런 나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을 택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경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정치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정해준 질서예요. 구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나름의 어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여기에 힘을 실어줘요. 그래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 그것이 변질돼요. 그래 되면 이제 결국 악이 작동하죠. 이런 점에 성경이 사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타락한 천사다 라고 하는 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이걸 왜곡시켜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5분 내로 마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겠죠. 역사 속에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악의 지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악은 극복될 것인가? 당장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됐고 목사가 됐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악과 싸울 수 있죠.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후퇴할 겁니다. 네 번째로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항상 우리를 구하시진 않을 거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을 주실 것이다. 다섯 번째로 언제나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빠질 때 위험해지죠. 그래서 사탄은 뭐냐? 누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많은 정의. 나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럼 저쪽은 절대적으로 틀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악은 내 속에도 있고 너 속에도 있고 모호하게 끊임이 나타나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악은 나를 살펴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떠나보내고 밖에 있는 악은 직면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그러나 사랑으로서 희생을 갖고 오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거기 민권 운동입니다. 그 백인 극렬주의자들이 흑인들을 린치하고 어떤 사람은 총을 쏴주고 어떤 사람은 데리고 하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끊이지 위협하죠. 부인을 납치하겠다. 그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를 잡아가겠다. 이랬을 때 이제 흑인들이 우리도 무장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이야기하죠. 만약 우리가 지금 정치 운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무장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평화의 왕 예수를 따라서 신앙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저와 악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서 마침내 부활의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으니 믿음으로 이 어려운 길을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평화의 왕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몇 가지 수칙을 만들면서 수칙 1번이 그거였어요.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할 것.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중요해요. 신앙 공부에 있어서도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지만 유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절대화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절대화돼 버리니까 과도하게 힘을 얻은 정사와 건세가 되죠. 그리고 악이 발생해요. 아주 좋은 경우가 마르크 시절이에요. 공산주의. 청년 마르크스와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난 공산주의 그 운동의 그 소련에서의 그거는 너무 다르죠. 청년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사회주의가 너무 달라요. 그 뭡니까? 과도하게 가버린 거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프라핏이죠. 이익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인간은 수단이죠. 가장 중요한 건 생산성이죠. 결과물이죠. 그 가운데 깊은 인간 소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서 있는 어느 자리가 있죠. 그런 하나님 정하신 어떤 창의성, 어떤 자유라고 하는 자본주의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정하신 자리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끊임없이 반성할 것. 그러나 무행동은 아닐 겁니다. 디트리 보네프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드려야 한다. 왜냐 무행동, 무선택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쪽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 방향 가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네프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윤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제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이걸 안 할 수 없죠.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이미 이렇게 된 쪽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힘 따라가고 그걸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악이 무엇인가? 아까 기독교 신앙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그 강의가 뜻하는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100만 배는 쉽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